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인데 실물에는 14절, 15절, 16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4장 4절 말씀 워낙 유명해서 대충들 다 외우실 건데 그래도 한번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고 한 1분 시간을 드릴 테니 암송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아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암송을 하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아멘. 자, 암송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목회서신이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스승이며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다라고 했지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가는데 혹시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 그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소유권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외에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도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의 기초가 진리고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진리다. 그 말은 진리가 흔들리면, 진리 위에서 떠나면 교회는 무너진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사도가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섬길 건데 그 교회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교회는 기둥이 무너지고 터가 흔들린다. 그 얘기죠.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뒤에 나와요.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는 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너 그거 정확히 알아라. 그게 진리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자꾸 강조할까요? 4장 1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장, 4장으로 나뉘었다고 두 말씀이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잖아요. 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4장 1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믿음에서 떠났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좀 더 설명을 계속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따를까요? 2절,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다. 화인, 지금은 이 쇠로 만든 도장을 불로 뜨겁게 해서 표시하는 화인은 이 말과 같은 이 짐승에다가 화인 찍는 이런 게 남았을까요? 그것도 요즘은 짐승 학대라고 안 하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시대에는 노예들에게 화인을 찍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신체의 일부분, 심지어는 이마에다 찍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화인은 왜 찍습니까? 첫 번째는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에다가 불도장을 찍는 이유는 너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던 이가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즉 주인이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지요. 동시에 이 불도장을 맞으면 뜨거운 그 불, 화상으로 그 부분이 신경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거워서 화상으로 고통을 입지만 나중에는 그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은 마비가 돼서 감각을 못 느낀다. 사도가 굳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처음에는 가책을 받는데, 그래서 아프기도 한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비가 되어서 너의 주인이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화인을 맞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출발은 거짓말이다. 반복되는 거짓말을 함으로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러다가 점점 이 양심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나의 육신의 소욕으로 아니다라고 반대하게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떠나시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아예 성령을 거슬려 반역을 한다. 여러분, 왕조 시대에 반역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왕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싸우는 거죠. 성령을 내쫓고 새로운 왕을 모시려는 반역을 하게 되지요. 결국은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못하고 굳어지게 된다. 핸드릭슨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따르는 거냐? 3절을 보면 나와요. 제가 지금 한 절 한 절 순서대로 설명을 하지요. 그들이 따르는 가르침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쫓다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들이 따르는 가르침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혼인을 금한다. 자, 초대교회는 내우외환, 아내의 근심은, 교회 내부의 근심은 유대주의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이었고, 외환, 이단, 물론 로마의 핍박, 그런데 특별히 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죠. 영지주의 이단 설명하였습니다. 이 둘이 따라오는 거지요. 영지주의 이단 가운데 금욕주의자들, 육체의 쾌락을 금해야 된다. 혼인은 육체의 쾌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하지 마라.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그들인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는데 영지주의 이단들 인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일은 다 헛된 거다. 혼인하는 거 헛거다. 그런 거 할 이유가 없다. 초대교회가 이 부분을 얼마나 큰 위험으로 대했는지, 사도는
또 다른 사도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육체로 오지 아니하였다. 이러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합시다. 시작은 이렇게 되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경건을 외적인 것, 즉 인간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 거룩한 모습, 하나님을 닮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모습을 버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결국 사도는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 믿음으로 감사해라. 여러분, 경건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삶, 그게 경건이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며 사는 사람, 그게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많으면 그건 외식이에요. 그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경건하다 안 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모든 상황에도 감사가 넘친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 여러분 한번 그거 해보세요. 코로나19로 나의 감사 한 10가지 정도를 써보세요. 집에서. 나중에 부활절 행사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10가지 감사 제목, 이런 거 한번 내고 시상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늘 기도회 끝나고 기도는 감사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감사의 기도 훈련 안 된 분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1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때부터 주시옵소서로 가요. 1분 감사의 기도를 5분을 할 수 있으면 기도의 내공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의 훈련은 주옵소서지 감사합니다는 그냥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주시옵소서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자녀에게도 뭘 주시옵소서보다는 감사, 가정도 감사, 생업에도 감사, 하여간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일본의 이 해군 장교로 지냈던 사람이 패전 후에 귀국을 합니다.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인데요. 전쟁에 참석했고 참전했고 나라는 패배했고, 그러니까 일본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모르죠. 공습을 받았죠. 원폭이 터졌죠.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모든 패배주의의 공황이 돼버린 상황. 그러니까 돌아와서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보니 황폐해져서 참 어려운데, 사람들은 늘 희생양을 찾잖아요. 군인들을 보면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비난과 손가락질이 오니까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거예요. 군대 나라에서 보내서 가서 죽도록 싸우다 왔는데 비난의 대상이 되니 이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와 울분이 터져서 끝내는 병이 됩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돼서 우리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것도 우리나라도 최 10년 정도. 그전에는 정신과 의사를 만난다 그러면 미쳤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상담을 받고 그러는 거 전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감기에 병원 가는 게 문제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40년대 후반에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어떻게 왔느냐면 얼굴 밑으로 온 몸이 마비가 왔어요.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말하고 먹는 거, 뭐 눈 움직이는 건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어떤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방법이,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데 누구의 소개로 정신과 의사, 후치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의사가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이러더래요. 낫고 싶으세요? 당연히 예. 그러면 따라 하세요. 그러더래요. 뭘요? 감사합니다. 이걸 따라 하라 그러대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무조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를 하세요. 이게 사실 10,000번 감사합니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가능하죠. 왜? 몸이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만 있으니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군인 출신 아니라 그럴까 봐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냥 억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얼굴에 변화가, 평안이,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불행한 얼굴로 있으니 가정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웃음이 나오니까 자녀들의 얼굴에 웃음이 나오더래요. 어느 가을날 집안 뜰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열렸는데 그 감이 빨갛게 홍시가 되는데 막내 아들이 그 홍시를 보더니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누워가지고 인상만 쓰고 화만 냈으면 홍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굴에 던지고 싶지?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들고 가서 그냥 홍시를 드리면서 아버지 감 드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습관적으로 감사,
하루에 10,000번씩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홍시를 받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갔대요. 그때부터 마비가 풀리기 시작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이게 뭐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감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지요. 억지로라도. 경건의 비밀이 딴 거 아니에요. 감사한다. 믿기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후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은 시계 보시고 내가 5분은 최소한 감사의 기도만 드린 감사합니다. 무조건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 보셔요. 감사해 보셔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감사,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569명 가운데 속해 있는 것도 감사. 지금 보니까 569분이 이 시간에 보고 계시네요. 감사. 감사함으로 경건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